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신명기 33장,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고 자신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축복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지요. 곧 하나님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에게 그것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모세는 자기 마지막 때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지파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때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하나님께 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길지는 않았지만 제가 연동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만나고 또 신방하고 대화하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잘 되게 하는 것,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번영하고 성공하고 부를 채우고 성취하는 것이 축복이라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번영과 부가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유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기수 생활을 하는데 그 학교에만 들어가면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전에 다니는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에서 그 주인공이 옥상에서 최고급 문구 세트를 들고 있습니다. 친구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뭐 하느냐? 오늘 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하면서 손에 든 것이 선물이구나, 제일 좋은 문구 세트구나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친구가 슬퍼하듯 표정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선물은 맞긴 맞는데 몇 년째 부모님이 똑같은 선물을 자신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슬퍼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던져버리라고. 그래서 그것을 공중에 던져버리곤 그 두 친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 영화에서 나옵니다. 그 친구에게 그것은 최고급, 가장 비싼 것이지만 결코 그에겐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어울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에게 최고급 문구 세트, 세상에서 제일 비싼 문구 세트를 2번, 3번 선물한다고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주인공은 그 선물을 받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부모님에게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저 비싼 것, 좋은 것, 그 정도 계속 너가 선물 받으면 돼 라는 그런 존재. 똑같은 거를 주어도 반복해도 그것이 가장 비싼 거면 만족해라, 그렇게밖에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좋은 대학 가라, 내가 너 좋은 학교 보냈으니 좋게 진학해라 라는 그런 존재구나. 제 아무리 최고급 문구 세트, 최고의 선물, 가장 비싼 것을, 어떤 것을 주어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생각을 인정하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좋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가 다 상한 자녀에게 내가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탕을 더 줘야겠다, 탄산음료를 더 줘야겠다, 그걸 원하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건 자녀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이가 더 상하지 않도록 병원에 데려가고 이가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신학자 칼 바르트는 축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 부를 주고 성공을 이루어주고
성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준, 그런 눈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정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지파 한 지파 헤아리고 챙겨주고 지켜보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세가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지파에겐 뭐가 필요하고 이 지파가 가졌던 역사 속에서는 어떤 것이 그들에게 선물이 될 것인지 다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가장 좋은 선물, 가장 비싼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해주고 끝까지 헤아려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저는 1절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이 우리가 다짐해야 할 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로부터 배워야 할 참된 축복의 기도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마지막까지 축복하는 자, 중보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의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자로 살아야 한다. 모세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제외해서는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죽이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도 좋으니 내 백성만큼은 구원해 주십시오. 생명책에서 지워주지 마십시오. 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라고 중보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백성을 살아갔던 지도자였죠.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이웃과 나의 백성을 위한 기도를, 그 축복을 하면서 떠나가는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연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장로로, 어떤 권사로, 어떤 집사로 기억에 남긴 채 우리 연동교회를 떠나 주님의 품으로 가시겠습니까? 많은 결단과 다짐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말씀에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교회를 축복하고 마지막까지 연동의 식구들을 중보하는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집사로 이름이 기억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참된 감사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연동 라떼라는 우리 유튜브 채널의 방송을 늘 준비하면서 어르신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80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신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또 우리 어르신들 환자 신방 또 전화 드리면서 계속 깨닫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정도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 교회 걱정, 나라 걱정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아프고 힘든데 이제 주님의 품에 갈 때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나 고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으시면서도 기도 제목이 뭐예요,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장로님? 옆주면 교회 잘 되길 바란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을 받기를 바란다 라는 기도 제목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건강하게 그래도 이 어려운 지경 가운데 여러분 나름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연동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그 중보가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가 모세처럼 기도했던 그 남에게 주고자 하는 중보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한평생 축복을 받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40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축복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40년은 광야에서 참으로 고되게 살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또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았더니 끝까지 그는 나누고 베푸는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항상 축복받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26년의 역사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8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알려진 분들이 계셔서, 그 가운데 직분자들이 우리 연동교회를 이끌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연동교회가 126년 동안 지금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온 것은 하나님의 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지고 마음 같아서는 어려운 분들, 어려운 교회, 어려운 지역에 정말 팍팍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연동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눈치도 많이 보고요, 여전히 제 마음이 작습니다. 배포가 작아서 뭔가 베풀기에는 제가 아직도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뭔가 선뜻 제가 하기 힘든데,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려운 이웃 도웁시다, 목사님 정말 곡간을 풀고 그들을 더 돕는 일을 합시다 라고 오히려 성도님들이 제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임대교회, 어려운 상가교회, 사례도 주지 못하는 교회에 14곳의 교회를 도왔습니다. 대구 지역에, 종로구에,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곳에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복지재단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우리 연동교회가 126년의 역사를 가진 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축복을 나누고 있는가? 분명히 126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만한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40년, 50년, 60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 것이 맞는데 모세처럼 그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126년의 축복을 다시 세상에 나누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마지막까지 축복하고 마지막까지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한 그동안 받은 축복을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 우선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모인 이 연동교회는 분명히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축복받은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모세처럼 마지막 때까지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